또 실족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돼요. 예레미야 20장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여기 실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유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혹 때문이에요. 유혹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으려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복음성 있죠? 그 복음성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31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실족하지 않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게 뭐예요? 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시편 17편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길을 굳게 지켜야 돼요. 그 길을 떠나면 안 돼요. 그 길에서 벗어나니까 넘어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진리의 전부를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심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주님 뜻대로 살기로 왔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거 왜 이렇게 반복하는 줄 알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는데 안 돼. 또 살기로 했는데 안 돼. 또 살기로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복음성 가사부터가 알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거 안 돼. 더 세게 하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 번 더 하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안 돼. 이 인간이에요. 그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딱 되면 사람들이 다 천사들끼리. 그냥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노래 10번 불러도 안 돼. 그 노래 다 마음을 담아 부르는 거잖아. 주님 뜻대로 이젠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리라. 아무 소용없어, 사실은. 거의 소용이 없어. 그게 그때 마음뿐이지. 또 유혹 앞에서는 또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야.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야. 그죠? 아무 소용이 없어. 거의 소용이 없어요. 결심은 해야 돼. 근데 결심만 가지고 죄를 이길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붙들어야 돼.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이다. 그걸 믿어야 돼. 여러분 자신이 죽은 것 같아요? 안 죽은 것 같죠? 멀쩡하게 살아있죠? 그죠? 근데 내가 살아있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되는데 나는 내가 내 안에서 살아있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육신의 정력, 안모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니면서 죄를 지으며 살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싸워서 이겨야지. 내가 결심해서 절대로 여기에 굴복하지 말고 이겨야지.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이겨야지 그러고 반드시 져. 그건 이겨야지 그러고 지고 버티다가 져. 버티다가. 최선이 버티다가 지는 거. 인간의 결심만큼 허망한 게 없어요. 인간은 자신의 구원자가 아니야. 인간이 결심으로 죄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 죄의 마수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느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잖아요. 치유하고 원리가 똑같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치유를 앞으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 치유를 받으려고 그래. 그럼 못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러는 거를 믿는 거예요. 나는 나았다. 믿습니까? 이 진리를 믿어질 때까지 붙잡는 거야. 들으면서 나고 믿음이 나고. 그래서 그 진리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나는 나았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똑같아요. 결심하고 노력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안 변합니다. 안 변해. 그거 10년 해보세요. 변하나? 안 변합니다. 그거 30년 해보세요. 변하나? 안 변합니다. 그건 안 변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기 전에 내가 변화된 걸 믿어버려야 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로마서 6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새 생명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걸 믿어야 돼.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에 선한 싸움. 이게 결심에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노력에 선한 싸움, 무슨 기도에 선한 싸움, 무슨 금식에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에 선한 싸움인 거예요. 믿음에 선한 싸움. 이건 바꿔 말해서 믿음에 의해서 상태가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케네세기 목사님이 잘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은 걸 믿어야 병이 낫지. 그죠? 그냥 병 낫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거 가지고는 병이 안 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은 걸 느껴지는 거, 현실 이런 거 상관없이 이 진리를 믿어버려야 돼.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어야 돼. 믿습니까?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냥 결심하고 노력하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이런 거 가지고는 50년을 해도 죄를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요한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냥 결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습니까? 이걸 읊조리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내 옛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그걸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그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적으로 정보를 알았다고 내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준비해놓은 모든 것은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는데 우리가 믿어야 돼. 우리가 믿어야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읊조리고 믿음은 들으면서 하니까 자꾸 자기에게 의식세계에 들려줘야 돼. 내가 죄하고 무조건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내 죄 문제를 구원자로서 다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죄가 죽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었다.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믿어야 돼.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새로워졌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케네세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케네세기 목사님을 왜 보냈느냐?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너는 이 시대에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라. 그러고 보낸 거잖아요. 그분이 치유라든지 성령 세례라든지 뭐 물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참 잘 가르쳤잖아요. 그거를 질병이나 이런 데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죄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 실제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게 죄에서 자유케 되는데도 거룩하게 되는데도 적용이 됩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렇다. 이 설명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설명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도대체 결심을 몇 번 했습니까?
도대체 결심, 나는 헤아릴 수가 없어. 현기증이 나. 응? 어렸을 때부터 현기증이 날 정도야. 도대체 말씀대로 살기로 몇 번 결심을 했는가? 우리 각자의 약점이 있고 또 각자의 고민하는 점이 있고 뭐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도대체 몇 번을 결심했는가? 몇 번을 작심하고 몇 번을 결심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줄 것도 같은데 하나님은 귀머거리 같아. 누구들은 기도해라, 누구들은 탄식해라, 누구들은 부르짖어라, 뭐 요지부동이야. 그죠? 가족들이 아플 때, 자녀나 부모나 암에 걸려서 사형선고를 받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애타게 부르짖습니까? 부르짖으면 뭐해? 다 죽어요, 되게. 보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10중 8구 그냥 죽습니다. 10중 8구가 뭡니까? 100중 99, 98은 다 그냥 죽습니다. 나름대로 뭐 기도하고 나름대로 매달리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다 그냥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더니 왜 이렇게 매정한 하나님이 다 있나? 응? 이렇게 차가운 하나님이 다 있나?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하나님은 영의 세계는 이 통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응? 통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애걸해서 구원받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애걸하고 애원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치유되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도 치유도 무슨 물질 문제도 모든 걸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돈 안 갖다 주는데 누가 뭐 줘요? 애걸해도 안 줘요. 백화점 가서 제발 이 양복 한 벌만 주세요. 눈물 흘려봐, 주나? 애걸해도 안 돼. 100번을 가봐, 주나? 100번을 기도해도 안 돼. 돈을 주면 즉각 줘요. 근데 여러분, 영의 세계의 돈이 바로 믿음이라고. 믿습니까? 영의 세계는 돈 대신에 믿음으로 거래가 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 100번 하지 말고 이 일을 하셔야 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치유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치유해달라고 애걸복걸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이거를 자꾸 되새겨야 돼. 하루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시간 있을 때 이걸 되새겨. 이게 믿어질 때까지. 우리는 알기만 하잖아.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근데 안 믿잖아. 안 믿어. 안 믿어. 저희가 복음을 들었으나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복음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이 구원도 갖다 주지 치유도 갖다 주지,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 믿음을 화합하지 않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그 사람에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믿으라.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게 필요합니까? 그러면 로마서에 나오는 걸 믿어야 돼. 믿을 때까지 자기가 치인해야 돼. 믿을 때까지 그걸 읊조려야 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정과 욕심이 죽었다. 이걸 믿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믿어야 돼.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기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사기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거 믿으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